2015년도 10월 11일 실천신앙 목회상담 심리학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네, 상담의 뜻은 말로 상의한다는 뜻이다. 서로 상자 말씀 담자입니다. 서로 말로 상의하는 것이 상담의 뜻입니다. 즉 율법적으로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다. 그거로 사는 영 아담이라고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를 꼭 기억하셔서 말하고 또 전해야 한다. 사는 영과 살리는 영이 틀리다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리는 마음 심자 이칠이자입니다.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활동적인 것이죠. 말로 상의한 것은 가만히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지만 마음이 움직이고 의식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그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이걸 보고 심리학적인 육적이라 말하는데,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할 때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하는 것이 즉 영이다. 그것을 보고 살리는 영이라 한다. 가로 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프린트에 해드렸습니다. 자, 예화로 국어는 율법과 같다. 즉 설교와 같다. 말씀을 그냥 가르친 대로 전하는 것이다. 자, 수학은 율법의 내용과 같다. 지혜와 같다. 지혜는 하늘에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국어는 달달달달 외우면 되지만 수학은 공식을 배워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탄젠트 코사인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혜는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서기관도 물리칠 수 있고 바리새인도 물리칠 수 있다. 자, 요한복음 7장의 15절로 말씀함처럼 예수님께서는 랍비,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육, 학교를 신학교를 가지도 않고 교육, 세상에 있는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겠느냐.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더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는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 영감, 하나님의 영적으로 감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육감도 아니고 예감도 아닙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작용, 손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런 모든 작용들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느낀다는 것이죠. 사람이 지나가는데 옷이 펄렁거리면 바람 소리를 느끼고 더운 걸 느끼듯이 느낄 감자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볼게자, 열시자, 눈을 열어서 보여준다 해서 계시의 뜻을 갖고 있어요. 계시록에 우리가 계시가 사도 요한이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했다 해서 계시록, 기록록자를 쓰죠.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준 것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에는 영감의 은사라고 신약에는 환상의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또 신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에 내려서 영의 역사가 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신이긴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이해력과 관찰력과 통찰력과 이런 등등의 많은 것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사랑을 해주면서 사랑을 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해력이 풍부하고 또다시 위로하는 어떤 사랑이 감정과 모든 것들이 풍성해집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집니다. 늘 우리가 배운 바가 있는 것처럼 헬라어로 역사는 에네르게마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에네르게마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배출되는 것, 그것을 보고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죠. 그걸 보고 역사라, 기적이라, 이적이라, 표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역사고, 역사 그러면 조선 왕조의 실록에서 내려온 500년 역사, 어디는 몇백 년 역사, 뭐 몇천 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로 지금 흘러내오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하나님이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는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국어, 수학, 역사로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다 깨닫고 나면 4차원 세계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상담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한 바가 있어서 많은 이방인들도 청소년 사역하면 내 가정 중에 누군가가 아들이든 딸이든 분명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담학을 배워서 상담소를 차립니다. 부부의 가정에 갈등이 있던 사람들은 결혼 상담소를 차리게 되죠.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차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육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고 영적인 부분은 심리학이라 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놓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심리학, 마음심, 이치리 배우라. 그 심리학은 배우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담을 통하여서 이 사람 심리를 파악해 보니까 심리학 박사들은 계속 그것만 연구를 해요. 똑같은 화장실에도 번 중간 마지막 반드시 들어가는 거 입구가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있고 제일 첫 번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그걸 딱 심리학을 딱 파악을 해보면 그 사람의 성격상이 나옵니다. 그림을 그려보게 해서 똑같은 집을 그릴 때 지붕을 먼저 그리는 사람이 있고 기둥을 먼저 그리는 사람이 있죠. 뭔가 풍경을 그리라고 할 때 밑에부터 차곡차곡 싸서 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름부터 그리고서 해부터 시작해서 밑에 모든 것까지 바닥까지 그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림을 통해서 심리학을 또 전공한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렸든 그 사람의 성격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배우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배울 학자. 그러나 영적인 상담, 영적인 심리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부여받아야만 그렇게 심리와 상담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부여받는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다라고 해서 신학교입니다. 신을 배워가는 학교예요. 그럼 그 성령을 부여받아서 상담과 심리학을 잘해야 되면 그냥 각자가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교에 총장, 학장, 교수님들은 먼저 경험한 바가 있어서 그 경험한 사람들 통해서 들으면 속성가로 빨리 직진 코스를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운전 교습을 하고 운전을 배우는데 전부가 자기와 같은 시절이 운전을 배워주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운전한다고 혼자서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운전을 배우게 되는 것은 먼저 운전을 다 땄던 사람에게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정식 법적인 인정을 받아가지고 운전을 가르쳐도 된다라고 해서 학원을 차리고 정부에 의하여서 운전을 가리키는 모든 그 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아무렇게나 나 다 배웠어. 말씀이 도통했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름을 부어줬으니 누가 나를 가르치리가 있으랴.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들고 막 그냥 하면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령이 내려와서 꿈에 안수를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목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믿음이 옴으로 율법이 필요 없느냐? 율법을 더 온전케 해야 되겠죠. 꿈에 받아서 야 비행기 타고 가다가 자 이리 와봐 물도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많아진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되겠죠. 무허가가 걸리죠. 세금 안 내면 걸리죠. 제대로 내가 내 돈 들여 식당을 차려도 반드시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아십니까? 내 돈 가지고 집을 사고 자동차를 샀어도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사고 내가 돌아다니는데 왜 내래 나라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당연히 자동차에 세를 내야 되고 거기에 뭐 증여세 같은 거 다 들어가고 땅을 사고 팔아도 다 그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하물며 내 땅에 지적된 모든 등기를 내도 등기부등본을 내도 돈이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송두리째에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리고 말씀으로 드리고 기도라며 드리고 은사로서 드리고 이렇게 드려줘야 여러분의 천국이라는 집이 생길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걸었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많은 후배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심리도 해주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는 상담을 해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심리학을 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던 사람,
주의 종은 시험 들어 떠났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파악을 하게끔 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역사 속에 기적을 행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먼저 만나게끔 모세에게 했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지팡이를 던져보는 경험을 주었지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져보니까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봐라. 지팡이가 됐어요. 먼저 그것을 시행하시고 체험과 경험을 준 뒤에 그런 연후에 바로 바로왕을 만나러 가는 것이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체험을 주고 바로 신학교에 총장으로 하나님께 주었던 그 자리에 먼저 체험을 주시고 학장을 세우고 교수님을 세우고 그 교수진들은 또 많은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다 있어도 되는데 질서를 무너뜨릴까 하여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먼저 세우시고 지도자로 만드시면서 가시딸기 나무에 성령 충만한 기적을 보게 하죠.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체험한 바가 있은 후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라고 했을 때 지팡이 역사, 뱀의 역사 보여주고 그래도 못하겠다니까 아론의 영을 내가 너에게 붙이노라. 그래서 아론을 같이 붙여주면서 일을 하게끔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먼저 된 자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돼 있죠. 그러나 그 만난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가 나타나기 쉽다 그 말입니다. 상담을 잘하려면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가르칠 걸 주노라. 누가라는 제자는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론이 많이 중요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으면 그 안에서 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 이루어지고 조직 개편은 됩니다. 성령 안에서 잘 이끌려 살면 예배도 잘 드리고 성령 안에서 전도도 잘하고 성령 안에서 상담과 심리도 잘하고 성령 안에서 교회 성장도 잘하며 성령 안에서 조직과 헌법도 잘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사실이 잘못 받았고 잘못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필요한 성령의 은사가 점점 금음달이 돼가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바람을 통해서 초생달로 떠올라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아십니까? 그 중에 제1역을 담당할 지도자들, 세기루 신학교 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 대학원생, 학술원생들, 그리고 교수진들 정말 전 세계 어디에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그런 상담들이 나가야 되겠죠. 믿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심리를 배워가서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이 변해가고 동물이 변해가는 의식, 그런 행동을 통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것이 심리학이에요. 동물 중에서 가장 사람하고 근사체가 있다. 때때는 돼지로 실험한다 그랬죠. 거기다 백지로 시험한다 그랬죠. 그 많은 것들을 시험해 보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주사를 놓고 얼마 있다가 잠이 들고 얼마 있다 깨고 얼마 있다 죽을까.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심리학인데 사람을 놓고 짐승을 놓고 같이 연구해 가면서 여기까지 많은 박사들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학은 그냥 발달되었나 희생이 있었기에 발달이 되었습니다. 생체 실험을 통하여서 발달이 된 것처럼 여기는 이 정도 그냥 영적인 심리학이 영적인 상담학이 되었나. 아니죠. 영체 실험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실패도 보기도 하며 시험도 들고 들기도 하며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죠. 있습니까? 이번 학기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상담이다. 죄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죠? 죄라는 것이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도 있죠. 도둑질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사기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육적인 건 보이는 거고 영적인 건 보이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무서운 거는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아십니까? 보이는 죄는 다 누구나 정지할 수 있어요. 무슨 형에 처한다 이런 거는 법대가 나온 사람은 더 정확하게 알고요. 일반인들도 대강은 알죠. 죄를 지면 파출소, 그리고 경찰서, 경찰서에서 해결 못 받으면 구치소,
고쳐서 해결 못 받으면 교도소. 그래서 많은 곳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재회에 대한 상담을 제자들의 물음과 예수님의 응답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오늘 9장의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신학생들은 문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것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나면서부터 소경이다 그러면 영적으로 발로 바꿔서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시각장애가 있었구나. 이렇게 바로 뒤집어서 영과 육이 같이 병행을 하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육적으로만 성경이 기록되면 소설책이에요. 영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베스트셀러지요. 살아서 움직이는 활동 있는 말씀입니다. 아십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물을 때 2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피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입니까 그 부모오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제자들은 세례 요한적인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가득 차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30세 때까지는 모세 율법을 이어서 세례 요한이가 조상대대로 나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런 성경적인 거, 이사야적인 거, 율법으로만 세례 요한은 가르쳐 주었죠. 그것이 많이 들어가 있던 상태에 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물을 때에 첫째 뉘제입니까? 두 번째 자신입니까? 세 번째 부모입니까? 그 이상의 것이 나오질 않아요. 율법은 이렇게 좁다. 운문할 개구처럼 더 이상의 것이 나오지 않는다. 율법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걸 다 묶어서 정치와 율법의 차원, 바로 그 육적인 물음이다. 정치와 율법의 차원에 대해서 오늘 뉘제입니까? 자신입니까? 부모입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것을 육적인 물음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왜냐? 율법으로는 조상제 아니면 자기제라고 정해져 있었어요. 레위기장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는 반드시 뉘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자신입니까? 부모입니까? 두 가지 뺏기 물을 게 없었습니다. 지금 이걸 그대로 우리가 왔을 때 배운 바대로 여러분 앞에 내담자가 나타났을 때 말입니다. 상담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이렇게 하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다. 어떻게 우리는 전부가 부모로부터 할머니부터 암으로 돌아가시더니 지금까지 우리도 전부 암이 걸렸고 형제도 암이 걸렸고 다 암으로 돌아가시더라. 과연 이것이 암으로 더 내려가니까 유전병이냐 아니면 과연 사단이가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러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유전이라고도 말하고 항상 그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 병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조상죄, 물론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조상으로부터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구약이죠. 구약. 왜냐? 거기에 포로 생활됐던 것은요.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아주 아픈 것을 겪게 돼요. 지금 우리의 나라의 조선왕조 실록부터 쫙 내려오는 그런 실록을 보시죠. 누구의 죄로 고려가 망하고 누구의 죄로 고구려가 백제가 신라가 찢어졌으며 그것이 합산됐다가 광개토 대왕이 많은 만주벌판까지 갔는데 그것을 다 뺏겼더라. 조상들이 다 뺏겼더라. 이렇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말할 수가 없겠죠? 있습니까? 자, 구약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모순된 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노아 때부터 죄 지었던 걸 다 용서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과거의 어떤 죄도 묻지 아니하고 다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노아의 방주 때부터 용서받지 못한 죄를 다 용서했다 그랬죠. 근데 그 조상죄가 계속 내려서 예수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과거에서는 어떤 살인죄라도 죄를 묻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죄를 묻고 있더라 그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응답이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첫째는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 계획이 있다. 두 번째 영원권의 목적이 있다.
세 번째, 새 생명 주는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영광과 섭리에 대해서 영적인 응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육적인 답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사심을 주고 예수로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집도 다시 찾을 수 있고, 아담이가 거닐었던 에덴이라는 천국 다시 찾을 수도 있고, 또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다른 그림자격인 같은 거, 비전을 그 아담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22절에 그렇게 우리와 같이 생명나무, 왜? 비전을 보여줘요. 선악의 나무와 생명나무 과일의 비전을 주셨어요. 아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창세기 2장의 7절에 많은 과실과 그리고 선악과 나무와 똑같이 중앙에 생명나무 과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악은 따먹지 말라 라고 말했지만 생명나무 과일은 비전이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과일나무였죠. 그럼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율법을 잘 행하면 천국 가고,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살리라. 그리고 비전을 우린 지금 똑같이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받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상담을 딱 보면 벌써 우리의 토속신앙인 부모로부터,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도 잘못된다. 이것이 뭐냐? 인과응보라는 불교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많이 있죠. 다 업보다 업보. 그걸 여기서 내가 고생하는 것은 다 갚고 가야만 내 후손이 잘 된다.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하면요, 그 업보를 찾고 있는 불교인보다 더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로서 살지 않고 내가 이 업보를 다 감당하고 가야만 내 후손이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조차도 없을 때는 없어요. 아십니까?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소위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뉘제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망한 게, 내가 아픈 게 뉘제입니까? 그러면 조상제 아니면 뉘제야, 이렇게 바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네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아니면 네 부모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이런 것이 바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 그리고 영원 구원의 목적이 두 번째 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려는 그런 소망을 심어주려는 그런 것이 있다. 주님의 답하고 여기 있는 제자들의 답하고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오셨던 그 말씀들은 다 소재시키고 다른 말씀이 가끔 나오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가게 흐르는 저주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어디에 아버지가 이가 시다고 자식도 시겠느냐, 이 구약 말씀에도 있죠. 어느 말씀이 있어요? 신 포도주를 먹은 아버지가 이가 시리다고 자식도 이가 시린다는 법은 없느니라. 그렇게 있어요. 부모가 죄를 졌다고 해서 자식에게 죄를 넘어가는 법은 없느니라,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아십니까? 에스겔 18장에 1절부터 쭉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럼 구약에도 그런 말뜻들을 갖고 있죠.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우리 토속신앙은 구천을 맴돕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배가 고파갖고 꼭 꿈에도 또 나타나요. 배고파, 추워, 춥다 그러면요 꼭 옷을 사다가 다 그냥 무속인들한테 가면요, 아이고 추워서 옷을 다 해갖고 태워드려야 돼. 그 아까운 옷을 다 새 걸 사다가 태워드려요. 그래 드리면 또 꿈에 또 안 나타난대. 그게 얼마나 조화를 부리는 거야? 배고프대 그러면 지금 뭐 1,000만 원짜리 뭐 몇천만 원짜리 뭐 굿도 한다대요. 그렇게 비싸졌다 그래요. 그 영혼을 달랜다라고. 그거를 다 토속신앙, 우리의 한국의 토속이 흘러내는 전래 전통을 지켜가기 위해서 다신론주의로 가는 교가 많죠. 가장 약한 점을 찌르는 거죠. 우리 한국 백성들의 가장 약한 점을.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라고 할 때 무슨 말씀 대동시키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죽어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거니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어요. 아십니까? 전도서 노년에 솔로몬이가 깨달은 겁니다. 인생이 왔다 어디로 가는데, 죽으면 구천을 맴도는 게 아니에요. 이미 딱 죽으면 너희들은 필경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신다 그랬어요. 쫓겨날 때 창세기 3장에 말씀을 했죠. 근데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맴돌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넌 누구냐? 그러면 나는 할머니 귀신이다. 나는 아버지 귀신이다. 이러고 얘기해요. 입을 통해서. 그럼 더 큰 자가 이종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야, 너 왜 조상 흉내 내고 자빠졌어? 그거 빨리 너 안 토해내? 조상 흉내 내고 자빠졌네 이게? 응? 루시퍼의 쫄개가? 그렇게 계속 타고 들어가면요. 누구누구 뭐 아버지 엄마 귀신이니까 다 그냥 안에 거 다 밝혀내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실토예요. 아, 속을 줄 알았더니 안 속네? 이 나쁜 년은 안 속아? 이러고 나가더라고. 귀신이 나가면서 존경하고 나가겠어요? 이 더러운 년은 저 나쁜 년은 속지도 않네? 이렇게 하고 나가요. 전도서 12장에도 나오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주니까 바로 그렇게 악한 영들이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가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죽은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자. 애치교. 거기는 정말 연옥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밑에서 기도해 줘라. 시간이 짧아서 우리 기도할 시간도 없고 가족할 시간도 없는데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영혼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을 범하면 월권 침입이 되겠죠. 죽고 사는 거의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악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고 천국과 지옥으로 집어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뒤에 영혼을 좌지우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콩나라 판나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나 너는 음부로 가라. 너는 천국 가라. 회개하고 있는 너를 내려보내도 안 되느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보고 전도 못하고 왔어요. 우리 형제 5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를 살려보내 주시면 우리 형제가 회개하리다. 하나님 알리다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안 가도 모세와 선지자 글이 있나니 모세와 선지자 글을 믿지 아니하면 네가 살아나도 우연일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글은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림자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귀신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근데 육체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는 모세 율법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은 형상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누구가 어떻게 상담을 왔든 간에 무조건적인 여러분이 정죄해서 이랬기 때문에 그건 바로 복술자와 똑같아요. 예언자, 그것은 점쟁이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점쟁이가 아니세요. 아십니까? 예수 점쟁이 많이 만들죠? 항상 기도라되 많은 응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환상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전도하다가도 응답하시고 저 상대방을 통해서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가 일당 400을 이기게 됐던 것은요. 한 사람의 꿈의 역사가 거기 아무것도 아닌 병사예요. 병사의 꿈을 꿨을 때 기드온은 벌써 승리할 것을 꿈을 꾸는 것을 듣습니다. 아십니까? 승리로 이끌게 돼요. 꿈을 꾼다든지 해서 7번 기도해서 4번이 정확하거들랑 여러분이 응답이거나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즉각 그냥 내려가는 그런 것은요. 잘못하면 악한 영이 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또 두둥기고 또 두둥기고 이런 것이 7번도 더 두둥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응답이 무엇일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지금 뭔가 불안해요 가정에서. 이거는 무속인들 저리 가라로 작정기도하고 헌금을 내시면 문제 해결해 주신답니다. 근데 작정 헌금을 기도자의 말에 의해서 내는데 끝나고 나서도 응답이 없어. 그럼 그때 가서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또 이렇게 답이 내려갑니다. 네 믿음이 상달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이 리더자가 완벽하게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리키는 자 쪽에만 서 있지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잘못 가르쳐 주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네 믿음이 없어서 불평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많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완벽하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랑과 믿음과 말씀을 갖고 있더라면 혹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미흡한 점이 수두룩하고
겨우 예언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예언 하나 한다고 해서 그 예언 갖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완전히 월권 침입해가면서 조직도 없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예언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십니까? 전도사가 받은 예언하고 목사가 받은 예언하고 똑같은 게 여러분 신학생들이 여러분들도 예언 받고 살아요? 꿈도 꾸고 방언도 하고 그렇죠? 근데 교수가 받은 예언하고 이종이 받은 예언하고 같겠나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틀리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쉬운 방법으로 예언을 주실지 몰라도 이종에게 주는 너무너무 어려운 방법으로 주시죠. 그걸 감당했을 때 축복을 받을 테니까요. 아십니까? 근데 본인이 받은 예언이 다인 양 그걸 계속 전달하고 전수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정치와 율법의 어떤 차원이란 것은 이 제자들이 뒷장면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정치와 율법이 개입이 되는가. 출교당할까 싶어서 부모들까지도 버리게 되죠. 자녀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나라의 정치에 들어가 있는 위정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사실상 많죠. 자, 우리가 나라가 이상하다, 위정자가 이상하다라고 말할 때 이방인은 저 못된 사람, 저 못된 대통령 이렇게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십니까? 마지막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썼던 것처럼 강팍한 왕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나 보다. 선한 왕이 있어도 왕은 하나님이 만든다고 그랬어요. 나라도 하나님이 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난국에 우리나라 이 모든 이 난국에 어찌하여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대통령 죄다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거예요. 아십니까? 백성의 죄다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을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난국이다. 이렇게 와야 맞겠죠. 내가 간다. 하나님이 올 때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입을 맞추셔야 돼요. 못됐다면 계속 저도 못됐다고 그래. 근데 그중엔 기독교인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 부르실 때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에 한 지도자를 세우려고 바로는 강팍해졌었어요.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거기에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 왕까지도 하무며 신하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거 어떤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인한테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에스더 황후 보십시오. 처음에 행복해갖고 귀찮았지만 모르드게가 정통을 딱 때리죠. 정확하기 때문에 네가 거기 왕후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되는데 네가 만약에 이것을 비껴간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 노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해서 죽으면 죽으리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볼 때 이런 난고 전 세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 천지를 구분하면서 시대는 구분 취해 못하느냐. 지금 시대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노라 누가복음 18장 8절을 지킬 때예요. 아십니까? 믿음을 보겠노라 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이것저것 탓하다가 나도 그 그물에 걸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차원이었든 정치에 개입했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얼마나 율법을 준수히 지킨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산헤드린 공에서 공무원으로 일 잘했습니까? 율법의 선생은요 성경을 도통한 사람이에요. 그가 무엇이 괴롭고 우울해서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 니고데모는 정말 그때는 바람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냐 성령이 이렇게 임하니라 고개를 끼우뚱거려가면서 다시 모세의 노뱀으로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었지만 아리마다 요셉이 주님의 시체를 어디둬서 쌤 앞으로 입혔을 때에 그 가운데 니고데모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십니까? 비록 믿음이 없는 듯하나 마지막에 그 자리에 있었고 막달라 말에도 그 자리에 있게 되죠. 사도행전 5장에 가말리엘 교법사 좀 보십시오.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그가 벌받지 않겠느냐. 전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제대로 된 율법자가 되려면 차라리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십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이런 것이 십계명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제대로 율법을 지키려면 자기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3절 22절처럼 제대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을 모독한 분으로 몰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육적으로는 아마 영적인 응답으로 나올 줄 알아야 되겠죠. 자신이 보면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었느니라. 여러분들도 누구가 막론하고 나라의 정치 위경자 뭐 이런 것이 정말 싫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차라리 이 말을 하면 죄 가운데 함께 동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같이 말을 하셔야 돼. 예수님처럼. 아십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왕과 모든 날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차라리 그런 리더자가 되지 않을까요? 기독교의 총대통령이 기독교 총연합이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들은 사람이 알겠습니까? 이종이 소속돼서 8번째까지 위원으로 있던 사람이 알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까발리면 내 얼굴에 침 뱉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도다. 절대 이 사람에게나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그 앞에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겠죠. 그럼 그 영혼을 통해서 주변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통해서 제자들은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여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전해졌어요. 남자만 전해졌나요? 그 여인은요 물떡을 집어던지고 사마리아인들을 더 많게 예수님 믿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십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돈의 목적이나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위로해주고 인정 좀 받자 그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목적. 이 영혼이 지금 부도가 났어. 가정이 빠개졌어.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 돈이 없어 자살하게 생겼어. 그러면 일단 그 영혼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럼 그 영혼 너를 통해서 쓰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그 주님은 뒷소리 하면서 실로 너는 하나님께 택한 거야. 실로암 못 가라는 것이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뒤에 막 나가면서 누구든지 만나서 무조건 정죄하거나 내려서 자기 밑에 넣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야. 이래서 영혼이 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주님은 이 땅에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도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후배들도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텐데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고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는 22절 이하의 말씀을 꼭 인용하셔야 돼요. 헬라인은 헬라인답게 그대로 행동하시고요.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해주시고요. 거친 사람은 거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 또 내성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 그들에게 함께 입을 맞추고 같이 눈을 맞추고 같이 대화를 해야만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십니까? 모세를 보면 자꾸 배운 것대로 가르치려고 만들어요. 아주 정해져 있어.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제대로 교회 갔어? 기도 제대로 했어? 아주 우리가 늘 익숙해 있는 용어들만 늘 내뱉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사는 들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전부가 익숙해 있는 말. 믿음 생활 제대로 했나? 말씀을 제대로 했어? 누구 비판하지 않았어 혹시? 전부 율법적으로. 누굴 뒤에서 후욕하지 않았나? 거기서 찾으려고 하니까 답은 없어요. 답이 다른 데서 좀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유황을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영혼이 있든 간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기쁜 소식, 눈먼 소경에도 기쁜 소식, 문둥병 환자에게도 중풍병자한테도 전부 기쁜 소식을 주셨지 뭔가 고통적인 어떤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첫째가 희망과 소망을 주실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너는 할 수 있다. 희망을 가져라. 개똥밭에 굴러 저승이 좋은 게 아니라 이승이 좋다는데
그 세상 말도 위로가 많습니다. 부도가 난 사람은 7.8기가 있지 않느냐. 7번 쓰러져도 8번째는 일어난다고 하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성경적으로 잠언서의 24장의 16절로 말씀도 하더라.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째는 일어나느니라. 말씀은 나중에 후에 나와야 될 일인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깝깝해갖고 죽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맨 말씀만 두드리고 있어. 그러니 그가 뭘 받아요? 답답해 죽겠는데. 기도해라. 말씀 봐라. 믿음 가져. 새벽기도 뭐 이거는요 익숙해 있는 말들이에요. 기도가 안 나오는데 자꾸 기도하라면 어떡해요? 어? 기도가 안 나오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엇 때문에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시험이 잔뜩 들었고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시험이 들어가지고 시험이 들은 사람에게 기도해 이렇게 한다면요 그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먼저 영혼을 달래야 되겠죠. 어떤 사연으로 괴로워하는지 어떤 슬픔이 있었는지 아비의 마음은 들어주는 것이며 선생의 마음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기로 신학교 학생들은 가르치지 마시고 아비처럼 들어주세요. 듣다 보면 분별이 옵니다. 듣는 귀가 열려 있으면요 분별이 와요. 그럼 점차적으로 눈에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신앙 고백도 할 수 있겠죠. 다 뜯어낸 뒤에 주님도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지 첫 번부터 세상 거라 이러질 않았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다 가르쳐 준 뒤에 그랬죠. 우리의 율법은 그렇게 무조건적인 단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정도 어렸을 때 잠깐 교회를 갔다가 선생님한테 들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절하지 마라. 제사밥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그것들이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끊고 가야지 다 끊고 가야지 했던 것이 시간이 20년이 걸린 거죠. 깨끗해지고 가야지 깨끗해지고 이러니까 시간이 걸린 거죠. 더러워도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조금씩 깨끗게 하리라 이렇게 가르쳤더라면 중간 동안에 떠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했을 까닭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첫 번부터 그렇게 율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악한 것에 영에 의해서 있으면요 그건 강하게 해갖고 사단이적인 마음을 빼야 되겠죠. 생각도 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 잘해주면요 갖고 놉니다. 악한 영이 갖고 놀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눈으로 보이는 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 못 받는다고 그랬죠. 대단한 큰 죄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바로 즉각 용서해 주십니다. 지나가다 여자가 너무 멋있다. 간음죄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즉각 회개하는 성령이 들어옵니다. 주여 범죄했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또 금방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런데 야 멋있다 너무 좋다 나랑 차 한잔 마셨으면 좋겠다 자꾸 점진적으로 들어가면서 야금 썩게끔 만드는 아이고 손을 만져보니 너무 부드럽다 아이고 너랑 오늘 밤 한번 잤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게 이제 큰 죄를 범하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해놓고 회개를 읽는 대로 해. 아 다윗도 우리 안에 봤어요 보고 회개했어. 그건 다윗이 왕이에요. 우리가 왜 다윗입니까? 간음한 여인을 보고요 다시는 범죄치 마라. 우리 주님은 정죄 확 해버렸어요.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 이상은 간음죄는 저지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8장이에요. 너희들이 죄진 자 중에 죄가 없느냐? 돌로 다 쳐봐라. 그러나 그 여인에 다 간 뒤에 나도 너를 죄를 정죄 안 하겠노라. 그러나 절대적으로 다시는 범죄치 말아라 라고 분명히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 새로운 포도나무 가나안 땅의 열매겠죠. 새로운 포도나무가 열리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성찬 예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사복음서에 사실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죄에 대한 상담을 제자들의 물음 네 죄입니까 자신입니까 부모입니까 세 가지의 죄를 묻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아주 답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도다.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고 새 생명을 반드시 줘야 된다.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넣어주기 위함입니다. 부모의 DNA가 아니에요. 첫 번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DNA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성령을 부어 넣어줬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영광과 섭리, 영적인 응답으로. 그래서 여기서 육으로 얘기하면 영으로, 영으로 얘기하면 육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내가야 서로 말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담자 상담자의 말은 계속 율법을 갖고 있는데 율법을 하면요 싸움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2단 3단 찾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보다 말씀이 더 도통했어요. 아십니까? 말씀 갖고 싸우면 안 돼요. 말씀을 갖고 나면 은사라든지 다른 걸로 싸워야 돼요. 은사의 부분도 말씀 많거든요. 은사의 말씀을 찾는 거죠. 기도의 말씀 찾고요. 말씀이 나오면 은사로, 믿음을 갖고 오면 사랑으로, 사랑을 갖고 오면 또다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핑퐁식으로 해서 육과 영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제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백전100승 이런 말에 철학이 있으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말이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지피지기 하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알고 나면 100번을 싸워도 절대 실패하는 일은 없다. 쓰러지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들어주는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 죄에 대한 상담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사람의 창조성의 교훈을 6절로 태초의 말씀과 흙으로 지었던 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복습하시고 예습하셔서 목회 상담 심리학의 전공자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